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큐티를 할 때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해석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미지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귀신 들린 사람 막 침 흘리고 막 이상한 말하고 막 외모 이상하게 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을 하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이 귀신이 내 삶에서 떠나는 거는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나쁜 일입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면 그건 나에게 좋은 사건일까요? 재앙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편견을 가지고 띵크를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띵크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 오시면 좋은 사건이지, 귀신이 떠나가면 좋은 사건이지. 근데 실제로 그렇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귀신이 떠나는 게 좋은 사건이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귀신하고 대적하고 살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안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 교회 이제 어떤 이렇게 교회를 대상으로 이제 통계를 내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회사가 하나 생겨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설문조사라고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교회 안에 점집을 가는 사람들 통계가 늘고 있어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몰래 점집을 가요. 거기에서 자기 운명, 우리 자녀들 궁합이 잘 맞는지 이렇게 점집을 이용하고 타로를 보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 점집에 가서 영적인 존재에게 뭔가를 물어보는데 결국 내가 그걸 물어보는 실체가 뭐예요? 귀신이거든요.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귀신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귀신에게 뭔가를 얻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좋은 사건인가?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다 교회 다녀야죠. 왜 교회 시험 들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귀신을 찾아가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왜 이러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귀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 귀신의 특징을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물론 귀신이 그를 해치기도 해요. 무덤 사이에서 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신이 쇠사슬을 끊을 힘도 주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제압해 보려고 했지만 제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다 이기는 거예요. 귀신이 나에게 임하잖아요. 내가 이전에 없었던,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돼요. 아무도 나를 못 이겨요. 내가 그를 이겨요. 이게 나쁜 일이에요? 있잖아요.
예수는 지는 영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영은 지는 영이에요. 그분이 군사들에게 졌고 빌라도에게 졌고 대제사장에게 졌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을 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근데 아내는 지는 법이 없어요. 맨날 이겨요. 남편이 지는 법이 없어요. 날마다 이겨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지는 법이 없어요. 날마다 이겨요.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귀신의 힘인 것 같으세요? 성령의 힘인 것 같으세요? 목사가 있잖아요. 늘 자기 뜻이 다 되는 거예요. 온 성도가 있잖아요. 막아도 온 성도가 아닙니다라고 해도 목사는 관철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목사를 못 이겨요. 그럼 성령일 것 같으세요? 귀신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귀신 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도 나를 못 이겨요. 감히 누가 나를 제압해요? 내가 늘 승리해요. 내가 이전에는 쇠사슬을 끌 힘이 없었는데 이게 귀신이 임하니까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왜 사람들이 귀신하고 결별하지 못하냐면 사탄이 아직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과 친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과 친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종종 있는 일인데 어떤 대기업에서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직원을 이제 죽음까지 몰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 직장 상사예요. 이게 뭐냐면 직원에게 극도의 모멸감을 줘서 정신을 조종하고 극한까지 몰고 간 다음에 성과를 짜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원들의 괴로움에 대해서 일말의 공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이 고통스럽든 말든 쥐어짜서 성과를 내고 이 사람은 승진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이게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사람이 승진해요. 이 사람이 승진한다고요. 나머지 인간적인 사람들은 다 도태돼요. 이런 사람들이 승진하고 임원되는 거예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귀신의 힘이 있어야 얻는 성공이 이 땅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을 만나니까 아무도 나를 못 이겨요. 내가 다 이겨요. 쇠사슬을 끊는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귀신이 이제는 그 사람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그냥 나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나갈 테니 그러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왜 허락했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귀신들이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몰아넣으면서 돼지들이 몰살을 하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 귀신 나갔다. 주님 감사해요. 이랬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 가세요. 주님 떠나시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내요. 이게 뭐냐? 이들은 예수님보다 돼지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돼지떼가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돼지떼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돼지떼 선물하는 돼지떼를 지켜주는 귀신이 좋으십니까? 돼지떼를 다 잃어도 예수가 오시는 게 좋으십니까? 이걸 이제 다른 측면에서 적용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그 죄는 자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백하셔야 돼요. 이 죄라는 것은 자백이 안 되면 힘을 잃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죄의 은총과 함께 내 안에 있는 귀신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면서 귀신이 떠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너 귀신이구나. 귀신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떠나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이 떠나면 나는 이제부터 천국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 고백을 해요. 그동안 나에게 힘을 줬던 게 귀신이었던 게 드러나요. 그러면 내 이미지를 버려야 돼요. 내 교양을 버려야 돼요. 어머, 저 집사님 안 그렇게 봤는데 음란한 분이었어? 저 집사님이 그렇게 안 봤는데 사실은 도박 중독이 있었어?
아내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이었어? 죄 고백을 하면 드러나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에 내가 지키고 살았던 거짓말로 귀신의 힘으로 지키고 살았던 내 좋았던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하나 여쭤볼게요. 사람은 천국이 좋을까요? 교양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선택하는 게 뭐냐면 돼지떼 같은 내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아내분은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 하신대요. 남편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남편분은 왜 싫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싫대요. 그럼 저는 왜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얼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싫대요. 그래 저는 왜 싫으시냐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싫대요. 일단 목사님 말투가 혼내는 게 싫대요. 혼내는 게 싫고 이 교회를 와서 나도 꺼내야 되냐, 나도 오픈해야 되냐, 그건 못하겠다. 참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나는 거 좋으세요? 예수 만나면 비밀 없어요. 예수 만나면요 꽁꽁 숨겨져 있고 나에게 쇠사슬 끊을 힘을 줬던 귀신이 나타나야 돼요. 어머,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 귀신이 주는 힘으로 쇠사슬을 끊는 거였어?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쫓겨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좋으시냐고요? 드러나는 게 좋으시냐고요? 여러분 목장에 오면 예수님 계시는 곳이거든요. 목장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 와서 남들 다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혼자 드러내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장에서는 혼자 교양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왜 저래 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좋으시냐고요. 그게 좋으시냐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수님이냐 귀신이냐 이 선택은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이 임하시는 걸 소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 많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천국 줄게. 대신 너 귀신이 드러나야 돼. 네 안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야 돼. 그러면 10중8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그냥 가세요.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놀라운 결말이 뭡니까? 결국 오늘 말씀의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무덤가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역전이 된 겁니다. 맞아요. 나 이제 교양은 없어졌어요. 내 좋은 이미지도 다 박살이 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천국 가요. 정말 주님 만나서 이제 무덤가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천국 가요. 그거를 정말 원하시냐 이거예요. 천국을 가려면 100% 죄인된 내가 100% 드러나야 돼. 그 죄가 쫓겨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귀신하고 결별하는 사람이 그게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귀신하고 결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게 안 됐던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목사 이미지가 뭔데? 목사 이미지가 뭔데요? 여러분하고 저는 달라요. 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는 음란도 없고요, 물욕도 없고요. 저는 세상에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품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이게 제가 지키고 싶었던 이미지였어요. 근데 그게 저냐고요? 저 아니거든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가야 진짜 목사 되는 건데, 조금이나마 목사 구실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쳐준다는데 난 이거 들켜야 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했던 게 그거죠. 예수님 그냥 떠나시라고. 저는 제 이미지 지켜야 되겠으니까 떠나시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진짜 예수님 오시는 거 환영하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사실 우리는요 귀신이 더 좋아요. 귀신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얻는 것이 있더라도, 쇠사슬 끊는 힘을 주더라도 귀신하고 결별하셔야 돼요. 잃는 것이 있더라도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덤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이 돼지떼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유명한 거라사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이 처음에 조명하는 게 뭐냐면 이 귀신 들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조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데 이유는 이 사람에게 쇠사슬을 끊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에게 힘을 부여하는 귀신이 군대 규모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군대라는 용어의 원어를 보면 로마 군대의 개념에서 군단에 속하는 규모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로마 군대에서 이제 군단이라는 것은 5,600명으로 구성된 단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 성경 받아들여야 돼요. 한 사람 안에 5,6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는 건 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5,600개 이상의 거짓말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이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음으로 조명하는 게 뭐냐? 지금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간은 없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고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먼저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이 군대 귀신의 힘을 조명하고 그 다음으로 그와 만나는 예수의 훨씬 더 거대한 권세를 조명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는 장면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거대한 귀신의 힘에 제압된 거라사 광인이 왜 예수님에게는 제압됐는가, 이걸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 동양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통제하기 어려운 게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불보다 통제가 안 되는 게 물이에요. 아무도 물을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도 그 큰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물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게 우연이 아닌 게 뭐냐면 최근에 중국의 주석을 영임한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 경우에 전부 다 물을 통제하는 댐 관련된 일을 한번 거쳐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말세의 징조를 어디에서 찾는가? 바다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성난 소리를 대면 말세가 온 줄을 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통제하기 어려운 힘이 뭐냐? 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쇠사슬을 끊는 힘을 가진 이 광인이 바다를 꾸짖고 바다를 제압하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광인 안에는 군대 규모의 귀신떼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거느리고 있는 천사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12군단의 천사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광인은 한 군단의 귀신을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뒤에는 12배의 천사 군단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귀신이 그 군대를 받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제압할 수 없었던 광인을 예수님이 그냥 제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답도 예수 안에서는 답이 없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반드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문제의 답인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이 문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문제의 끝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치유함을 받을 때 자기 스스로 걸어와서 치유를 받은 일도 많지만 아예 그럴 힘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체가 이 정답 대신 예수님께로 내 연약한 지체를 데려왔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그런 경우잖아요. 이 하인은 자기 스스로 걸을 수가 없어. 열병 때문에 사경을 헤맸기 때문에. 그러자 공동체가 와서 이 사람하고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가 있었어요. 공동체에 잘 붙어 있기만 해도 얻는 영적 유익이 있고 내가 힘이 없어도 공동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예수 만나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를 찾을 힘이 없어요. 귀신이 자해를 유도하니까 이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심각한 상태를 몰랐냐? 알았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이 광인을 예수께로 데려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시면 사실 진짜 광인은 이 거라사인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이 진짜 완전히 미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라는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사람보다 돼지떼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 다른 본문을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우리 아들도 살려달라고, 우리 부모님도 살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마을 사람들을 보면 내 이웃집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예수님께 몰려와요. 내 아들도 살려달래요. 내 부모님도 살려달래요.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마을 사람들은 내 이웃이 살아났어요. 이걸 보고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살아나는 대가로 돼지떼가 죽었거든요. 이 말인즉슨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려면 또 돼지떼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돼지떼를 살려고 그러니까 사람 살리시는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경이래요. 이게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합의를 본 거예요.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 예수님 떠나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없었을까요? 자기 가족 중에 죽어가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가 오면 사람 살려요. 근데 분명히 그 집에 귀신 들린 사람 또 있었을 것이고 병든 사람 있었을 거예요. 고민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우리 식구들을 살릴까 말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집 돼지떼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합의한 게 뭐냐? 사람 살리지 말고 돼지떼 지키자. 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진짜 미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만나서 회복된 광인이 아니라 돼지떼 살리려고 우리 집에 죽어가는 식구 포기한 이 마을 사람들, 전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진짜 이게 진짜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군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돼지떼가 훨씬 무서운 거예요. 이 탐욕은 이거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돼지떼를 죽이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 돼지떼가 이 마을 사람을 미치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마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돼지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사람 포기하고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보다 돼지떼를 몰살을 시키신 거죠. 왜냐하면 이 돼지가 있는 한 이 마을 사람들은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귀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내가 완전히 내 눈 돌아가게 하는, 내 남편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는, 내 자식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는 그 돼지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거라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광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돼지떼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 만나 자유함을 얻었는데 돼지떼한테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도 이걸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돼지떼가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야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지 않고 돼지떼를 죽인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돼지 같은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여러분의 그 있잖아요, 타이틀 있잖아요. 나는 좋은 엄마야, 나는 좋은 아빠야, 나는 훌륭한 부모야, 그러니까 너 성적 가져와. 죽어도 돼. 우울증 좀 걸리면 어때? 네 미래를 위해서 성적 가져와. 근데 사실 그 미래를 위한 거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트로피를 가져와라. 내가 굉장히 훌륭한 엄마 아빠라는 거 네가 증명해라, 이거예요. 자기가 미쳐있는데 미쳐있는 줄을 몰라요. 진짜 이 나라 엄마 아빠들이요 미쳐있다니까요. 애들 수련회를 안 보내요. 수련회가 열흘짜리가 아니에요. 2박 3일이에요. 근데 뭐냐, 이 성적이라는 돼지떼에 미쳐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애들 수련회 2박 3일 좀 보내주세요. 그럼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잘 모르시나 본데 애들이 방학 때 특강 2박 3일 안 들으면 격차가 이만큼 벌어져요.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애들을 예수를 못 만나게. 그냥 본인이 광기에 사로잡혔다는 걸 몰라. 지금 내가 돼지떼에게 정신이 팔려서 죽어가는 내 자식을 버리고 돼지떼를 선택하고 있다는 걸 몰라. 정말 몰라요. 돈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내 아내를 버리고 내 남편을 버리고 있는 돼지떼에게 미친 사람이 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돼지떼가 몰살당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돼지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삶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신 게 뭐예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돼지떼이기 때문에. 귀신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돼지떼가 여러분의 가정을 깨고, 돼지떼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 돼지떼가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돼지떼를 바다에다 그냥 수장시켜 버리신 거예요. 왜냐? 그게 죽어야 우리 집이 살고 내가 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잃어버려야만 하는 그 돼지떼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돼지떼를 발견하셔서 그것이 은혜의 강물에 수장되는, 그래서 다시 죽어가고 있는 내 자녀가 보이고 내 배우자가 보이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 떠나가시고 아무리 쇠사슬을 끊는 힘을 줘도 이 귀신 때문에 잘 이기고 사셨죠? 나는 맨날 내 남편 이기고 살았고 내 아내 이기고 사셨죠? 귀신 떠나야 돼요. 지더라도, 이 쇠사슬을 끊는 환상적인 힘이 사라지더라도 여러분, 오늘 귀신은 떠나야 돼요. 돼지떼 좋죠. 이것만 있으면 인생 걱정 없고 이것만 있으면 편하게 먹고 살 것 같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만날 것 같으면 그거 다 바다에 수장돼야 돼요.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돼지떼 사라지고 쇠사슬 끊는 힘이 사라지더라도 예수를 만나는 기쁨으로 회복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돼지떼에게 미쳐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대형교회라는 정말 2,000마리의 나의 돼지를 거느리고 정말 그런 대형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팔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그 무서운 광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성도님들 쥐어짜고 거짓말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러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 죽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바랬던 그 무서운 광인이 저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사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무서운 돼지떼를 주님이 하루아침에 바다로 들여보내 몰살시키시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셔서 저를 이 정신나간 이 광기에서 꺼내시고 정말 오늘 예수를 만나 지금은 쇠사슬을 끊을 힘도 없고 지금은 돼지떼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사람 살리고 천국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합니다. 주님, 내가 정신이 나가서 예수 떠나보내고 돼지떼와 함께 부자로 사는 것보다 예수를 만나서 돼지떼가 다 없어지더라도 가난하게 사는 게 유익입니다. 왜 가난이 저주입니까? 왜 힘이 없어지는 게 왜 불행입니까? 예수 만날 수 있다면 가난해도 됩니다. 예수 만날 수 있으면 힘이 없어져도 되고 저도 됩니다. 주님, 오늘 이 구속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나 오늘 우리가 무덤이 아니라 천국에서 사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돼지떼를 버리고 예수를 맞아들여 무덤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